많이 와서 고생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자 보니까 여기도 파킹장이 완전히 클리어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하다. 그래도 그나마 또 이 지역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한 것 같은데 그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줬기 때문에 눈이 그 나무 같은데 쌓이질 않았어요. 그 나무에 쌓이고 하면은 그 정전되고 더 트러블이 됐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자비와 긍휼을 이 지역에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대대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또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숙이까지 미쳐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 열려지고 또한 말씀에도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열려진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부족한 종은 가리우시고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랑의 신학이라 한 게 좀 이상하지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지요. 사랑의 신학이라.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교독을 했는데 거기 보면 왜 사랑의 신학이라 했을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의문스러울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1절에서 13절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에 대한 억구가 없어. 그렇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억구도 없고 성령에 대한 억구도 있어. 다만 12절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이렇게 했지만 원어 성경은 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명칭이 하나도 들어있질 않아. 그런데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재미난 게 있어요. 이거 숨겨진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갔을 때입니다. 그 서울에 가면은 서울시 소공동 또 여러분들 그 충무로 이렇게 충무로 명동 거기에 옛날 한국은행 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은행이 아니더라고요. 봤더니 거기에 한국 금융통화 무슨 뮤지엄이 됐어. 박물관이 됐어.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 봤지요. 옛날 생각이 나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화폐들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 중앙에 이렇게 전기불이 그 안에 비춰지면서 이만한 유리로 된 상자가 있는데 그 속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뭐냐면은 그 진폐하고 위폐를 갖다 구별하는 그 방법이 거기 나오더라고요. 빛을 비춰 보니까 가짜 돈은 진짜 돈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가 비춰봐. 우리가 그냥 돈을 보게 되면은 안 보이는데 그 상자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그놈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숨겨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찾아내게 된다면 제가 붙인 사랑의 신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별로 그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생각이 떨쳐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참으로 사랑이라 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다 얘기합니다. 뭐 드라마나 소설책에 보면은 사랑 얘기 빼놓으면 소설이 되질 않잖아요. 그들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사랑의 얘기가 참으로 아름답게 저 억구 하나하나가 참 귀중하고 그들을 참 감동시키고 감명시킨다 하면서 노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고요,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신학 없이, 참다운 신학 없이 사랑을 얘기해요. 그들은 윤리와 도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과학을 해도요, 하나님 없이 과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반틸 박사가 하는 얘기가, 과학을 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참다운 과학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없이도, 신학도 없이 참으로 과학을 한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무모한 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아이비리그고 하버드고 예일이고 프린스턴이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그 신학을 위해서 모든 대학이 생겼다고 그래요. 예일 대학도 그렇고 프린스턴도 그렇고. 왜 하버드가 있었는데 왜 예일이 생겼느냐? 하버드가 이렇게 리버럴해지니까 예일이 나왔고, 예일이 리버럴해지니까 프린스턴이 나왔어. 또 프린스턴이 1929년에 그 북장로교가 리버럴해지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구 프린스턴이라고 그래요. 올드 프린스턴. 그러니까 지금 있는 프린스턴, 뉴 프린스턴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정통적인 보수적인 그 장로교의 그 신학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보면은 한국의 통합축이라든지 그런 데는 또 프린스턴 쪽에 교단적으로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신학적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숨겨진 모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요, 거기에 4절 처음에 뭐로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서부터 시작해서 7절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것을 견딘다. 사랑은 어떻다. 사랑은 어떠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가지를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게, 긍정적인 표현을 한 게 7가지가 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게 8가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사랑은 그랬어요. 사랑은 했는데 우리 기대와 달리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이게 사랑이래. 이게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자기 마음속에서, 기분에서, 경험적에서 어떤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요, 성경에,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소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오래 참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개인차가 있지만은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금방 또 성이 내서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은 오래 참는데, 누가 오래 참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뜻이단 말이에요. 참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예. 지금은 작고하셨지만은 그 수원에 창운대 교회에 한명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합동축 총회장도 했습니다. 그분은 활동가였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전 친분이 있어서 그러나 한국에 가면 연락하고, 그분 또 여기 오면 저하고 만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1992년인가 3년에 60세가 됐을 때에 위암이 걸렸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살려주셨는데 그때에 그분이 책을 한 개 있어요. 책을 쓴 게 있어요. 책 제목이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이게요. 목사지만요. 하나님 앞에 서기엔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책의 제목에다 써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게 상당히 제 생각에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오래 참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또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참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 하는 말씀.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모습이 보이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모습. 그 다음에 보세요. 그치 보이죠? 예. 두 번째 누굴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서부터 그 두 번째는요. 온유하면서 거기만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그 나머지 8가지 부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할 때 누가 떠오릅니까? 누가 보여져요?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분이 누구신가 말이에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잖아요. 여기 온유라는 원어의 뜻은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하고는 좀 다른 어원을 썼지만 다 같은 얘기야. 온유한 마음, 겸손한 거. 누굽니까? 예수님의 한마디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온유한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가 어디까지 겸손해졌느냐. 참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신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씀을 보니까 누굴 보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소스가 그 자원이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유하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세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거기 보면은 투기하는 거, 자랑하는 거, 교만, 무례 행하는 거, 자기 유익 구하는 거, 성내는 거, 악한 거 생각하는 거, 불의한 거, 이게 전부 다가 뭐예요? 그런데 요거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참다운 사랑을 위해서는 이렇게 되질 않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할 자간이 없어요. 노력을 하고 열심으로 그러나 어떨 때는 참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박하고 다시 다짐을 하지만은 여전히 투기하지요. 여전히 자랑하지요. 여전히 교만하지요. 여전히 무례 향하지요. 여전히 자기 유익하죠. 악한 거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도 악한 거 생각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불의를 기뻐하는 일에 또 동참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제가 이런 것들 봅니다. 이게 하나 더 걸리면 진짜 사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냐. 방법이 해결이 어디 있느냐. 답이 바로 다시 올라가서 온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모든 악한 거 불의한 거 이런 것이 어디에 얽혀 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거기서 확인될 때에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것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면 되겠는데 사랑이 안 될 때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만이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안 되는 것들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왔으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셔야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성령 소리는 없는데 그 다음에 보십시다. 거기 보면은 6절 하반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는 누굴 말하? 진리를 말할 때 누가 떠올라야 돼?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참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참 사랑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면서 거짓말하면서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리 아니면, 참되지 않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신뢰가 없으면 그 가짜 사랑이죠. 그렇죠? 가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게 진짜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르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진리의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는 사랑한다. 저 사람만 고치면 나는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리 텐붐이라는 분의 얘기를 아시죠? 코리 텐붐. 그분은 그 화란 사람이 저기 옛날 그 독일의 그 수용소에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에 자기 언니하고 배지하고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자기 언니는 죽었는데 자기 언니 이 사람은 무슨 서류가 잘못돼 갖고 그 독일이 망하기 그 직전에 그 수용소에 빠져나왔어. 그래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기 언니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이 독일 사람들이 참 험악하게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들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을 가하고 하는데 도리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게 자기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이들에게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침 독일은 망했습니다. 이분이 자기 고향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지금이야말로 이 사랑의 복음을 어디에다 전하느냐. 패전해서 저렇게 참 이제는 낭패에 젖은 독일 사람들 향해서 이 사랑, 이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참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뮌헨 집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고선 독일 사람들이 이 코리 텐품한테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왜 은혜 받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진심한 마음으로 악수를 하면서 하나 기뻐하면서 얼싸안기도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한테 딱 와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자매님 오늘 말씀 참 고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뻐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리 텐붐이 딱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수용소에 있을 때 가장 악질 간수였대. 응? 자기 언니를 결국은 죽게끔 한 그 사실 원흉 중에 한 사람인 그 간수였대. 그러니까 그 간수는 코리 텐품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이 코리 텐품은 기억하고 수 있었어요.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악수를 하자는데 이제는 사랑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하고 외쳤는데 이 사람은 악수를 하는데 소리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더라고요.
그럴 때 자기가 속에서 뭐냐면 그 한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사랑과 용서를 외쳤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편 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일 이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외쳤던 사랑의 용서의 메시지가 다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도무지 이 사람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용서해 줄 힘을 주십시오. 용서를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나 손을 내미니까 이상하게 참 전기호도 전율일 쪽으로 힘차게 그 사람을 악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킬 때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원수까지도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마음 가지고 우리의 아량 가지고는 사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학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사랑의 신학이라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오래 참으십니까? 하나님보다 오래 참으신 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여전히 참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참지 못해서 그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야기예요. 우리가 참은 때, 제가 목사 된 지가 제가 78년에 됐습니다마는 그때 처음 됐을 때 우리 선배 한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회할 때 목회에 소위 말하자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도 선배 어느 목사님한테 들었대요. 교인보다 조금 더 참는 거라고. 조금 참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이제 40년이 돼 가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조금 참으면 되는데 여기 안 돼 갖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게 우리가 가정생활에 부부간에도 오래 참는 거 참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예, 참지 못해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참아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아줘야 되겠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온유, 겸손하고 아량하고 좀 넓어져. 이 사랑의 이게 품는 용량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용량을 크게 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십자가에 못 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진리, 참된 거, 이게 오늘날 참된 게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말씀이 나와요. 예? 예언이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는데 저 12장에서도 계속 말씀을 일으켰던 얘기들이라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다른 그 서신은 그게 나오지 않는데 여기 고린도 전서에는 나오더란 말이에요. 은사가 풍성한 교회. 그런데 은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싸움질하는 거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힘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재주가 없어서 무슨 뭐 다른 거 없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 방언도 여기 보면 예언도 배우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배라는 거는 예언, 방언,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그 은사가요.
여기 나오는 말씀대로 부분적인 은사예요. 그러나 그 예언이 뭘 말하느냐, 방언이 뭘 말하느냐, 지식이 뭘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에 올 때는 이게 다 부분적인 거는요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사랑 얘기를 하면서 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진짜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에 힘이 없을 때, 사랑의 잠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 원인이 어디느냐, 원인이 어디느냐, 그리스도가 희미해졌을 때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에 식어지고 사랑에 힘이 없고 사랑 대신에 이상하게 미움이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흐려지고 있다는 말, 우리 마음속에 흐려지고 있다는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랑 얘기하면서 이상한 얘기 나오죠. 그리스도가 온전히 알게 될 때는 이 사랑도 온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랑이 힘들어지게 되면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의 비추임을 비추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화해서 진정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사랑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의 신앙만 붙잡고 바로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이 특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또한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있는 줄 아오니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대해서 참 오래 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힘을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할 수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없는 상대를 향해서 우리 마음을 넓히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더 뜨겁게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사랑의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